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7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온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하고 너무 빨리 인사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진짜 막 이게 눈 깜빡할 사이에 이 시간들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손을 한번 좀 내밀어 보실까요? 예, 선물을 주면 뭔가 받을 준비가 되셔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은요, 이 작은 달걀입니다. 예, 달걀. 그래서 선물이라고 제가 하트까지 이렇게 그려서 가져왔습니다. 이 달걀을 우리는 완전한 영양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달걀과 이 친구가 누구죠? 네, 친구. 여기에 맞는 게 뭐죠? 그렇죠. 사이다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말씀의 여행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 달걀과 이 사이다 같은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대하십니까? 네, 좀 기대 좀 해주세요. 요즘 악마 판사라는 드라마가 방영 중에 있습니다. 다들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드라마에 꽂혀서 시간이 될 때마다 봅니다. 슬픈 것은 제가 TV를 못 보는 토요일에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슬픕니다. 예, 지성 씨가 나오는 드라마인데, 예. 이 드라마의 배경은 가상의 디스토피아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대중의 지지를 배경으로 미디어를 활용한 법정 리얼리티 쇼를 만들어내는 아주 재미지게 만든 오락성이 아주 다분한 곧단 드라마입니다. 완전히 허구죠. 여기에서 손쉬운 정의는 가능한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정의가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처럼 쏟아집니다. TV 법정이기에 사람들은 실시간 투표에 참여해서 다수의 뜻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다수의 의견이 따른다고 진짜 정의가 실현이 될까요? 그런 질문을 의도적으로 생기도록 장치를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권력자들, 이 땅의 법을 교묘하게 피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들과 너무나 흡사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만화 같은 허구이지만 한 번쯤은 누군가가 그렇게 현실을 뚫어뻥처럼 해주었으면 하는 것을 판사로 나오는 주인공이 아주 영웅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 판사라는 말이 악마 판사가 아니라 이 사회의 악마와 같은 자들을 놓은 시스템을, 아주 체제를 역이용해서 세상의 권력자들, 힘을 가진 범법자들을, 악마와 같은 자들을 가차없이 처단한다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저희 어머니를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하는 약간 조금 복잡한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니, 새벽부터 뭔 말을 저렇게 하려고 거창하게 드라마 얘기를 시작하나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솔직히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설교를 시작해야 하나 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나라의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이요, 저렇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리더자들에 대한 모습이요, 아주 또 자세히 들여보면 목사라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들리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 하나 피할 수 없는 것이 뭔가 어디에 이름을 걸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임원이라고 하는 리더자라고 하는 자격을 가진 모든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해서 위기를 인지하지 못한 리더자들을 벙어리 개들이라고 조롱당하는 모습입니다. 들짐승들이요 양떼를 노리고 우리를 들어오지만 이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위기가 코앞에 닥쳐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고 양떼의 위험을 알려주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즐기는 데만 급급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성전을 수축해야 하는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에 대한 진척은 없고 오로지 외부에서 성전을 쌓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 그런 세력에도 어떤 것도 대처하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무능력과 탐욕으로 공동체를 다시 멸망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아갔고요, 매일 성경 해설서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빠진 무거운 몸 때문에 백성을 방종에서 건져내는 일에 기민하지 못했고 거짓 희망에 취하도록 부추기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세워진 영적 파수꾼의 책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여러분은 난 지도자가 아니니까 하면서 발뺌하시렵니까?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자리요, 피해서도 안 되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기독교의 지도자들, 주의 종들, 교회의 리더자들, 재직들, 아니면 나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치부를, 진짜 적나라한 치부를 세상 사람들이 본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그런데도 말대 안 되게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아직도 기대하는 것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바로 그들이 하지 못하는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이렇게 짓누르고 흔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과 같다면 뭘 그리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것을 방해하고 뭔가에 대해서 억누르려고 하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까? 손바닥으로 구름을 가리듯이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는데 급급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만한 것이 정말 다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느껴졌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너무나 뻔뻔하게 염치를 모르는 우리는 이 정도는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십니까? 라는 생각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바닥은 드러내지 않게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57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느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지도자들의 타락과 무능력은 공동체의 전체를 오염시켜서 일반 사람들까지 악에 무감각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요, 포로기 이후에도 지도자들의 탐욕과 무능력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의인과 진실한 이들이 부당하게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여러분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시작.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이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내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어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말씀을 읽었지만 조금 어렵지요.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아예 따로 떼어서 설명하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까봐 통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우상 숭배와 예루살렘의 음행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아까 나왔던 성경책 보고 계시죠?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은 누굽니까? 점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점 보러 다니시면 많잖아요. 점과 관련해서 이교적 풍습과 풍요 제의에 빠진 자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데에서만 아주 거기에 집중하여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소환하십니다. 4절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의 패역의 자식들아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뭡니까? 거짓과 풍요 제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께 혀를 내밀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죽기 살기로 지금 덤비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가장 먼저 고발된 것이 뭡니까? 신령한 나무로 표현되는 상수리 나무, 바로 이것이 풍요 제의에 고발할 때 자주 쓰이는 단어로서 이들의 제사는요 뭘 합니까? 어린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우상숭배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즉 공개 장소에서는 풍요제의가 있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는 어린아이의 희생제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학교의 담당 교육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가정이 좀 자녀에 집중된 오늘 가정이 좀 오버랩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아이들을 부모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내 아이만큼은 내 아이는 특별하니까 라는 명목에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젖꼭지를 무는 때부터 경쟁 사이에 뛰어들어서 피 터지게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희생제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품을요 돈으로 사서 배우고 양보하고 사랑하는 인간됨을 먼저 배우지 못하고 경쟁 로봇이 되어서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6절 상반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6절 상반절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몫이었던 이스라엘이 죽은 우상의 몫이 되어버렸고 이들의 패역함을 보면서 하나님은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였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볼게요.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 지지 아니함이라. 이거 잘못 보셨다는 큰일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완전히 미친 짓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름과 향품을 몰렉에게,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사신을 스올에게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피곤하지 않아요. 몰렉에게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의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인데 그들이 희생제물로 아이들을 바치는 것,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아주 무섭고 두렵게 느꼈던 것입니다. 여기에 현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몰렉을 만나러서 스올, 지옥으로 내려가는 그 멀고도 위험한 여정임에도 지쳤을 뻔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바카스 먹어가며 영양제 맞아가며 기력을 회복하면서 끝까지 길을 가는 모습이 바로 이 10절이라는 거예요. 지치지 않아요. 이들은 밤에 불길을 정말 어떻게든 살아고 돈 벌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말씀의 완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위협과 공포에 질려갖고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하면서 거짓된 확신에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진 이스라엘이 거짓을 행한다라고 책망하십니다. 이스라엘은요, 혼합주의에 빠져서 많은 신, 특히 죽음이 두려워서 우상 몰렉을 섬기면서도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도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땅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의지를 마음에 두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떤 파국적 재앙을 초래를 날지 우리는 압니다.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뭐예요? 여전히,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결과가 어떤 파국적 재앙을 초래할지 그들은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여전히 마실 술이 있고 내일은 더 즐겁고 기름진 파티를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오랫동안 잠잠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해석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분의 침묵은 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기회를 주시려는 그분의 배려였는데 이스라엘은 이를 그분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입니다.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라고 해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우상을 찾아가서 그들이 참 신인 것처럼 과장하여 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반역에 절대 그냥 침묵하시지 않으심을 우리는 성경의 아주 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죽었어. 예, 끝났어. 예,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우리 목사님처럼 뒤졌어. 예. 하나님께서는 고발인과 재판관의 자격으로 이스라엘의 이면을 폭로하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공의와 행실이 유익함을 가져다 주실 거라고 자신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은요, 도움을 구해서 부르짖겠지만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은 그 모든 우상들이 참신이라면 그들을 구해주겠지만 그것은 바람은커녕 그 기운에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날려가 버리는 우상이 뭔 도움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우상에 의존하는 자들은 우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고 하나님께 숨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진짜 이 달걀 하나가 완전한 영양소가 되어서 여기에서 눈, 코, 입, 팔, 다리가 달린 살아있는 병아리가 나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도 모자르지도 부족함도 없는 온전하고 완전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어찌하든 살리시지만 그 살리기 위한 과정은 우리에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또한 그것을 바라보고 계실 때 쉽지 않으세요. 자식이 잘못해서 매를 때릴 때 부모가 즐겁다라고 막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바람에 날아가고 기운에 불려갈 것에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내 살 길임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듣고 또 들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안식을 누리며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평강을 세워 나갈 권능을 부어주시길 구합니다. 세상에 요동하는 소리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겠습니다.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만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예배의 산을 기업으로 얻고 구원의 복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